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때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위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한 자는 부요한 형제. 그런데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할 일이 있고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할 일이 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에게는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성취하는 일에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좀 부족한 그런 삶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좀 불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이 가난하고 비천한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비록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와 부의 누림에 있어서는 낮고 보잘것이 없는 자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그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외적인 조건은 불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가난하고 또 병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부끄럽고 스스로 위축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담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낮은 자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가난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팔자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건강과 부와 성공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거, 내가 재산이 많은 거, 내가 훌륭한 직장에 다니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 그 이전에 부요했던 인생, 실상은 가난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임을 발견하고 이전에 유익하던 것은 해로 여기고 이제 오직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중요한 것은 육체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의 부요함인 것을 알아 이제 성공적인 세상적인 삶의 평가 기준, 그거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낮춰지는 것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행복이 다 지나가는 풀은, 여기 보면 인생이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인생의 목표가 부귀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귀영화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풀에, 마른 풀처럼 언젠가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하여지는, 소멸되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내가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어느 날 이 생을 떠나는 날, 그 모든 부귀영화와 이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욕심을 따르게 되면 결국 죄에 이르게 되고, 죄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모든 시험의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또한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인간들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를 잘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기 앞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연단이나 고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저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얻는 축복이 저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낮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저들이 가나안에서 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가?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거부되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스물스물 들어가서 그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얻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광야의 40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 길이 길어진 것은 사실은
일차적인 원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아니하시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더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냅니다. 메추라기 떼를 질리게 먹으니까 이제는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 그것을 돌아보게 했더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하루와 일과였어요. 이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염병으로 또 불배불mon에 저들을 징계하시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에 따른 복과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혹한 형벌을 아주 다채롭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아주 체험학습을 한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은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은 용광로 속에 정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순수한 정금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의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 혈기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불 속에 불순물이 다 정련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점금 같은 그런 그 믿음으로 이제 정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정련된 믿음은 여간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미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온의 불과마에 구워진 그릇이 이제 그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처럼 시험을 이겨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대부분이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지만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는 회의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이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잘 참아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탓을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탓, 뭐 아무개 누구 탓, 이 탓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에 찬 사람은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혹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깊이 내면을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6절, 7절, 8절에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출산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의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데, 아니 90의 출산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는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갖고 돌잔치를 하며 기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년이라는 세월, 첫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서 첫 아이를 가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지나간 세월들이 다 100살에 아이 난 이 아이 하나로 인하여 다 그 모든 고통은 다 보상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을 것 때문에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부활의 생명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안식 후 새벽에 주님이 그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하여 무덤가에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지? 무서움과, 또 부활했다니까, 살아났다고 하니까 기쁨과,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무서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귀한 가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이 푸시케, 생명, 육신의 생명,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이 생명, 이 생명을 얻지 않은 자는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생명의 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제가 새가족들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냐? 그러면 그래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이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시험의 기간이 제한됐다는 의미죠.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된다면 이건 좀 우리가 해볼 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소개되는데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면 욥이에요. 욥 인내, 참는 자, 견디어내는 자, 이겨내는 자의 아주 심볼은 구약 성경에는 욥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처럼만 참아낼 수만 있다면 이야, 이보다 큰 복이 없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동방의 부자로서 큰 부자였는데 그가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욥은 이 땅에서도 처음에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대 근동의 재벌이었어요. 믿음의 부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야. 근데 실제로 그는 이 땅에서도 재벌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욥은 어땠어요? 욥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시험을 당하고 그 질병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았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아주 망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믿는 자, 끝까지 충성한 자, 끝까지 믿음 생활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에 생명의 관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뽑은 7집사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 스데반의 이 집사가 주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이름대로 아마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꽃은 져서 희망과 용기가 사라질 때,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삶은 더욱 암담해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패, 작은 것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공동번역은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 말을 보니까 잘 참아야 되는구나, 잘 견뎌야 되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잘 참고 싶고 견디고 싶어도 그게 잘 되든가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지고 견디려고 해도 안 견뎌지는 거예요. 그 경계성 성격 장애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감정 그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감정이 자기가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누가 참기 싫은가? 참고 싶은데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싶은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바늘구멍 하나만한 그 희생도, 그것도 내가 그 아픔도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오면 우리가 잘 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그 큰 무거운 철못으로 말이죠, 양손과 양발에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주시는 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낳으셨느니라고 이 번역된 이 아포퀴에오, 원형 아포퀴에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야고보서만 사용된 동사인데 낳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디에서 또 사냐면 1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때도 아포퀴에오, 아포퀴에센, 이 원형 아포퀴에오를 쓰는,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할 때도 이 아포퀴에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오늘 18절에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할 때도 아포퀴에오, 이 낳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죄와 욕심은 사망을 낳는 것이고, 오늘 이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것은 우리를 영생, 중생,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첫 열매가 아파르케예요. 아파르케. 구약의 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첫 열매가 아파르케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아파르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파르케, 첫 열매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아파르케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파르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서 사망을 낳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죄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망을 낳아요. 영원한 사망을 낳아요. 그거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에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우리 가정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이 시험이 되나, 사도 바울은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높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부귀영화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낮아진 것이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도 성령의 은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